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3주 전에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그 이유를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경건치 않은 것이고 둘째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악을 행한 죄인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죄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따로 생각을 하고 불의는 무시를 한다든지, 불의를 생각을 하고 경건치 않음을 무시하다든지 그렇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둘 다가 죄에 대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죄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 주시지요.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새겨집니다.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들이 새겨집니다. 첫째 돌판에 새겨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들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4개의 계명이 첫 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 내용 중에서 경건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그 계명들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6개의 계명이 그곳에 있는데,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 살인 문제, 간음 문제, 도둑질 문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문제, 이웃의 것을 탐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 6개의 모든 계명들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를 행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진실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들, 나는 찬양을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불의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일 수 있다는 거죠.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경건이 없는 의는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죄를 생각하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지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죄에 버리고 불의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그들이 경건치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만 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깊이 동감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를 지적하면서 경건치 않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이 먼저이고 불의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경건치 않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불의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순서가 중요합니까? 뭐 다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 순서가 바뀐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이 죄의 본질이요, 죄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에 반대되는 말을 찾는다고 하면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경건을 영어로 옮기면 godlessness예요. 이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렇죠? God, 스몰 갓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God. 그 다음에 less, 뭐 없다,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도 쓸 수 있겠죠. 그런 없다라고 하는 les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명사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미사로 ness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뭐라는 겁니까? 그 생각과 사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뭐예요?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성경 시편 53편 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이 없는 것,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암 속에서, 자신의 지식 속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죄의 목록으로 경건치 않음을 제일 먼저 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죄가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이 로마서 1장 끝 부분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죄의 목록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모든 죄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거든요. 자신의 봉급에서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비난을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같이 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네 기독교는 뭐 죄인이니 죄가 있니 죄를 용서받아야 하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왜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당신은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정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형제들아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을 자아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우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불의를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았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떠들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은, 그가 살았던 수많은 날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 오랜 삶은, 그 살아간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성인 군자하고 똑같아 라고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쳐야 할, 통곡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결코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하는 선한 행위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페루나 같은 자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분명히 없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페륜적인 자식들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식들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을 부정하는 페류나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페루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큰 죄인으로 서게 될 뿐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경건치 않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런데 2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떤 무신론자가 어떤 신앙이 좋은 집사님을 찾아가서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너 그거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게 보여준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게. 그러자 이 신앙 좋은 집사님이 무신론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겠어?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 나한테 좀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대답을 못 하더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을 보이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신존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존재의식. 전 문명이 닿지 않는 아마존의 정글 속에 아마 그 원주민에게도 뉴욕에서 그렇게 뉴요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남자이건 여자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대사회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미지의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활용되도록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신존재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을 본다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미술품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미술품을 보면서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와, 누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렸지? 누가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만들었지? 그 만든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가 없는 작품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만든 사람이 없는데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가방도 백도 다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무신론자가 이웃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지요. 아니에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이 과학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웃에 살고 있는 믿음 좋은 분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거실에 딱 들어갔더니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뭐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을 그 거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크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서 그 도는 궤도를 따라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색칠도 잘해도 지구는 지구처럼 보이고 토성은 토성처럼 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누가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건 만든 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자고서 일어났더니 이렇게 딱 그냥 우연히 생겼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것들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온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가 당신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이 됐다는 동, 수십억 년이 됐다는 동, 때로는 수백억 년이 됐다고 하는 동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향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0.000000000000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1초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당신들이 말하는 수백억 년 동안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그것에 비하면 형편없고 돌지도 않고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죠? 작품의 수준을 보면 그 작가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제가 만든 책상하고 아주 스킬이 좋은 목수가 만든 책상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 속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끝이 없이 만들어 놨을까요? 은하계만도 인간들이 찾아갈 수 없는데 그 은하계를 또 무한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지구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웨이스트 머니예요. 이거 다 그냥 헛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헛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고서는 거기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다면 다 그거 웨이스트한 거 아니에요.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낭비처럼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고
낭비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은하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는 무한대다,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심지어 인간의 몸, 신체를 바라봐도 이 신체 속에 우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당신의 솜씨와 능력과 그 신성을 만물 속에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셋째 증거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셔서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린아이들도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엄마의 눈치를 살살 살핍니다. 아빠의 눈치를 살살 살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엄마 아빠 눈치 살피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나쁜 짓 하거나 조금 못난 짓 하려고 그러면 꼭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아이들도 뻗을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정부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살인하는 것이 죄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인을 10명씩, 100명씩 데리고 있는 게 죄예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너무나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너 천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천벌이 뭐예요? 하늘이 주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죄가 드러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남의 죄에서만 천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들은 신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속에 신 존재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모두들 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런데 나만 그러냐? 이러고 자꾸 양심을 억눌러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죄가 아니어야 자기도 죄가 아니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그 부분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제된 일조차도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 맞고 있지만 우리의 양심 속에 신존재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치 않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입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신비한 몸을 보면, 그래서 의사들도 수술하다가 뭐 한대요? 내 능력껏 다 했습니다. 이제는 신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지 이게 몸에서 자기 기능들이 발휘하면서 그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빛으로 나와라 그러는데 어둠 속에 갇혀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지고 미련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의 여러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뭐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 밑에 부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해는 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구하여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오직 유일한 목표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을 보내셔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던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야 마땅하고 주님이 그것을 삶의 이유로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을 불의보다 앞에 놓는 이유는 경건치 않음이야말로 죄 중에서도 최고의 죄요. 아주 큰 죄요. 첫 번째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과 뿌리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에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기에 그 죄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유진 피터스는 그가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두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그런데 친구가 그냥 완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불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경건치 않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 죄의 뿌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불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마구마구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옳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특정한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행실도 바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먼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근본적인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가진 죄가 과연 어떤 것이기에, 그 죄가 도대체 어떤 파괴력을 가진 것이기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의 죽음까지 가져와야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깊이와 힘과 너비를 알지 못한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죄를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사는 사람한테 자꾸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둥,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일까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았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일까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살이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깡패 노릇하지 않았어도, 남의 돈 떼어먹지 않았어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해야 할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첫 주일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의 마음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로마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만큼 복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예배를 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첫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가장 복된 예배요, 가장 기쁘고 놀라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 중에 예수를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것 중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사건보다 더 축복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축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죄인 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듯 52주 동안 매일매일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듯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페류나가 부모에게 뭔들 잘한들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될 방법이 없어요. 경건치 않는 것이 죄예요. 저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은 왜 모르는 것만 해? 그게 아니에요. 모르면 어때요? 박수라도 치면 되죠. 왜 박수도 못 치십니까? 아니, 가사를 보세요. 가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기쁨,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한 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더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